오늘 본문은 역대하 6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그 중에서 29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 안에 거할 이유입니다. 오늘 역대하 6장은 성전 봉헌을 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지켜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솔로몬은 7가지 경우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째, 잘잘못의 판결을 위해서 성전에 나와 기도할 경우, 두 번째는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성전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할 경우, 세 번째는 범죄로 인하여 가뭄의 고통을 깨닫고 성전을 향해 기도할 경우, 네 번째는 재앙으로 인해 회개하며 기도할 경우, 다섯 번째는 이방인들일지라도 성전을 향해 기도할 경우, 여섯 번째는 전쟁을 떠나면서 성전을 향해 기도할 경우, 일곱 번째는 범죄하여 적국의 포로로 사로잡혔을지라도 성전을 향해 기도할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5번째 기도에서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하지 않는 이방인이라도 주의 이름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선택된 백성이라 자부하는 이스라엘에게는 듣기 매우 거북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할 수 있으며 응답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몇몇 곳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약속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축복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받은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은 이방인도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고 그 제사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율례는 영원한 율례요. 타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는 구속사의 족보에도 이방인이었던 라합과 룻을 받아들여 완성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있기 전부터 모든 인류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열방 나라들을 대표하여 제사장 나라로 특별히 선택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이방인들이 구원도 못 받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선택받았다고 선민의식을 주장하고 이방인들을 계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처구니 없이 교만한 짓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나라의 왕이 저작거리에서 배회하는 거지들을 끌어모아 왕궁에 들여서 살게 했다 칩시다.
좀 똑똑한 애들을 몇 명 골라 반장일을 좀 시켰더니 그들이 왕자처럼 굴면서 같이 온 거지들을 종처럼 취급하는 것과 같은 꼴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 주님의 심정을 알아차렸고 이방인들이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제사와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위치나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 보세요. 남의 돈을 갈취한 세리나 몸을 파는 창녀,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방인, 사마리아인, 간음한 여인, 강도까지 차별 없이 만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아픔을 갖고 있거나 심지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진심으로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차별 없는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2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별 없이 오라고 해도 본인이 안 오겠다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오라고 해도 안 오겠다면 답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와도 본인이 싫다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오히려 지옥이겠죠. 그러니 인격적인 하나님은 인내하며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사실 죄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오십시오.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 앞으로 오십시오. 거룩한 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일이 형통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죄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간에, 영적 상태가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시험이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간에 그저 예수님 안에 머무십시오. 그것만이 성도에게는 답이 있는 삶입니다. 주님 안에서 답을 찾은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놓지 마십시오.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사명이 끝나면 생도 끝나는 거예요. 오늘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복된 가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귀한 깨달음을 저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떠나 미련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내게 하시고 주신 사명 붙들고 귀하게 이 땅에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소서. 오늘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성가 나의 안에 거하라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